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일인데 오늘 크리스마스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크리스마스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소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께서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심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 제일 심했을 때 뉴욕에 하루 2만 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뭐 거의 4만 명을 계속 넘어섰으니까요. 다행인 거는 사망자 그냥 낮다는 거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날에 사실은 우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또 기다렸던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기다리며 참석한 우리 모두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렸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복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blessing이죠, blessing. 한없는 이 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혔던 것이 뚫리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또 우리에게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고 회복되고 이러한 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우리가 잘 알지만 개신교인들은 마리아를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도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막 정말 하나님 수준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적으로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 하나님을 품은 어머니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가 어떤 거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이게 테오토코스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마리아를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자꾸.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칼케톤 논쟁 때 하나님이면 인간이면 이게 결정이 되지만 그 전에는 예수가 인간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물, 제1 피조물로 뭐 이렇게 이해되는 신학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쟁에서 마리아가 품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때요? 존경을 받을 만한 거죠. 존경을 받을 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마리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게 마땅해요. 물론 이제 이게 과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마리아가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었을 때 잠깐 피했습니다. 석 달 정도. 누구네 집에 갔어요? 친척이었던? 여러분 알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 관계가 친척 관계가 있습니다. 친척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었을 때 엘리사벳의 집으로 한 석 달 정도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갔었을 때 엘리사벳도 임신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이 그때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그 엘리사벳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기쁨으로.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지만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약간 너무 반말한 것 같으니까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이 가문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향단불 피우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애 낳을 때까지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벳이 이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를 보자마자 당신이 가장 복됩니다. 근데 나도 복됩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가장 복받은 이는 어쩌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일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복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신했었을 때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아닐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결혼하려고 할 때 이렇게 멀리 하려고 일부러 살짝 멀리 하려고 했단 말이죠. 조심하려고 아내를. 근데 원래는 저 유대 사회 정혼이라는 개념은 결혼의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가 지금 자기 남편이 아닌 임신을 해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동안 피해서 갔어요. 엘리사벳 집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배가 불러오니까 살짝 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의 마리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신한 게 진짜 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복되죠. 결과를 보면 얼마나 이게 복되다는 걸 알죠. 예수님을 임신한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명밖에 없죠. 복되다는 걸 알지만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때요? 그걸 잘 복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 거죠. 나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그럼에도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 당시에는 고통과 저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부어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에게 복으로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그 당시만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과정을 뒤를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엘리사벳입니다. 그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태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이런 가문의 영광, 이 가문은 진짜 대단하죠, 대단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이니까. 근데 인간 중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제 오소독스 처치를 우리 샌드위 집사님은 이제 잘 가시니까 가면은 거기 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그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제일 많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그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대부분. 제가 오소독스 처치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딱 가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거든. 마리아와 대부분.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얼마나 복되냐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 형제가 예수님이에요. 이런 복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자기 형제가 예수님이에요. 야, 이런 복이 없죠. 이런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랄 때 형제들은 그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형제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약간 스페셜한 아이였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와 가족이 여기 있다.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때요? 아, 내 누나이, 내 누나이. 좀 스페셜한 아이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야,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형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나 가족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게 복이고 형제가 있는 게 복이에요. 처음에는 이 형제들이 그렇게 가족들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진짜 쟤만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와 가족이 있는 게 나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따라하시죠. 형제가 있음이 복입니다. 가족이 있음이 복입니다. 형제 중에 누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질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산이 한민이 나중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나중에.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미리 오실 걸 알고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긴 여행을 했지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맞이하고 섬기고 간 사람. 여러분, 동방박사는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참 동방박사가 뭐 했나 보세요. 동방박사가 뭐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간 거밖에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크리스마스 당일날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간 거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인도함 받았고 멀리서 왔고 사람들이 모를 때 미리 알아봤고 이런 건 대단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 한 행위로만 따지면 사실은 크리스마스 당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크리스마스만 되면 성극에 이 세 사람이 꼭 등장하죠. 동방박사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도 케냐에서 선교할 때도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거기는 눈이 안 와요. 덥죠. 반팔 입고 있어요. 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선극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했는데 동방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종이 박스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 말대가리 넣고 뒤에 꼬랑지 만들어가지고 애 셋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사실 앞에서 거론된 사람들은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하고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사에서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하다가 양떼치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가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 목자들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이때 목자들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그들이 과거에 착하게 살았냐? 아니면 그들이 선한 행동을 했냐?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목자들이 신실했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다. 자, 우리 교회 가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보면은 가서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 말이 맞는지 가서 보자. 그거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크리스마스만 되면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자들이죠. 목자.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맞냐? 가서 보자. 여러분, 우리도 이 복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들었죠, 우리는.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은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주님 오신 날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절에 다니는 제 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야, 니네는 왜 좋아하냐? 크리스마스 때. 야, 4월 초파일 날 좋아해야지.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아니에요? 야, 4월 초파일 날 좋아하지. 니네는 왜 크리스마스 날 좋아해? 좋은 거예요. 왜? 야, 놀잖아.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나 싶을 만큼. 자, 크리스마스 시즌에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저는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마스가 기쁜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를 떠올리면 절에 다녔던 제가 더 기뻐했던 것 같거든. 절에 다니는 쟤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과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뻐할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휴가를 기다리는 비즈니스맨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맨해튼에서 오페라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대목이라. 아니면 선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를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어야 되고,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고 회복되고 복을 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 기쁨이 역사가 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고, 이 그 큰 기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